천국의 세미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해부하다 오늘은 세 번째 영상입니다. 저희 영상을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채널 안에 들어가셔서 앞서서 올려드린 영상을 함께 연결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요한계시록 12장을 해석하는 중요한 키는 열쇠는 여자다라고 했습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에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바르게 풀어나갈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 이 여자를 저는 복음으로 정의하고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우리의 어머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유의 자의 자녀요, 새 언약의 자녀요, 복음의 자녀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낳은 자녀들이다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에 여자와 대두되고 있는 큰 붉은 용입니다. 그래서 그 용에 대해서 일곱 머리 열 뿔 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영상으로요. 일곱 머리 열 뿔. 자, 요 말씀과 여자를 오늘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세 번째 영상이지만 또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요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원복음입니다. 자,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 여기에서 여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뱀이 나오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또 여자가 나오고 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통적인 해석에서 여자를 교회 혹은 이스라엘로 보는 경향이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석하는 것을 듣는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거슬리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또 다른 시각에서 풀고 있는 저의 강의를 이분은 또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이러한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여자, 지금까지 전통적인 이 해석에서 여자를 교회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강조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세 번째 영상에서 이 말씀을 좀 다루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뱀과 용이 같은 라인이라고 했어요. 이 용에 대해서는 계시록 12장 9절에서 이 용은 옛뱀이다 라고 분명히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옛뱀이다. 그리고 마귀요 사단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용은 옛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뱀과 용이 같은 라인이다. 그렇다면 창세기 3장 15절이나 계시록 12장에는 여자도 같은 라인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받은 감동이었고,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름대로 이렇게 내가 보는 게 맞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스탈레리움에 의한 창세기 3장 15절과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하늘의 해달별의 그 사인, 그것이 같았다라는 거 볼 때 저는 나름대로 같이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사인이 봤다는 것이죠. 뭐 그것이 꼭 여자를 봐야 되는 어떤 근거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 여자는 분명히 성경에서 두 개의 라인을 얘기하면서 생명나무의 라인과 그 다음에 선악나무의 라인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중도가 없습니다. 오직 두 개입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찬탈했던 반역 행위를 했던 사단,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도 하나님이라고 경배받고 싶어 했던 그 비진리, 그리고 진리와의 싸움이 일상이죠. 그래서 생명나무는 분명히 결국은 천국이요, 선악나무는 결국은 지옥을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는 영생하는 나라요, 그 다음에 생명입니다. 여기는 벌이죠. 영벌, 그 다음에 지옥입니다. 죽음입니다. 지옥이라 죽음.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와 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뱀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그러니까 너의 후손과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여자의 후손이 누군가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원복음이 있는 겁니다. 이 여자는 원복음. 여기 창세기 3장 15절은 이제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되고 있는 원복음입니다. 복음. 그렇다면 뱀의 후손은 누굴까요? 뱀의 후손. 뱀의 후손은 사단이죠. 뱀 자체가 사단은 아니잖아요. 상징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요. 뱀의 후손은 사단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라인에 후손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철저하게 신본주의를 따르는 거고 여기는 철저하게 인본주의를 따라가는 세상이죠. 그리고 이 라인에서 계속 후손으로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교회인 거예요. 성도인 거예요. 여기는 뭐라고 하나요? 구약성경에 보면은 짐승 제국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짐승 제국이 등장하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밖에 비진리의 인본주의를 따라가는 모든 제국들을 짐승 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딜까요? 불신자들이죠. 그래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또 그 자녀들도 함께 원수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여자에게 창세기에서 물론 여기 여자는 하와죠. 실제로는 하와죠. 그러나 거기에 의미하고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와 뱀인데 이 여자에게 뭐라 하느냐? 너는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자녀를 낳을 거라 그랬어요.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자녀를 낳을 거다. 그러면 여기에 이 진리의 라인, 이 복음의 라인이 여기 라인이 여자 라인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지금 이 교회와 이스라엘이 나온 거예요. 복음으로 나온 거예요. 이 여자가 해산의 수고를 통해 자녀를 얻는 것처럼 이 복음이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이 복음은 우리 어머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랬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는 표현을 지난 영상에서 살펴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이렇게 바로 봐버리면 안 되고 이 위의 의미를 봐서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가 여기 나오는 것이 원복음이라면 이것도 복음이라고 봐야 되는 거야. 복음으로 봐야 되는 거야. 여기는 뭐냐? 교회나 이스라엘은 모두가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복음 안에 있습니다. 결국은 마지막에는 이스라엘도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 안에 진리 가운데 있는 그 민족인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여기 살펴보는데 일단은 이 짐승이 계속해서 여기를 공격하는 것이죠. 자, 여기는 어때요? 이 사단은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에 발꿈치를 상하게 하죠. 발꿈치를 상하게 하면은요 후시딘 정도 바르면 낫습니다. 발꿈치 상한 것. 그러나 이 여인의 후손은 뱀의 후손에 뭐예요? 머리를 상하게 해서 치명타를 입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뱀의 후손, 이 뱀은, 이 용은 이 여자를 결코 삼킬 수 없어요. 핍박을 하고 추적하고 따라가긴 하지만 삼키지 못해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 이 용은요 여자를 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삼키려고 합니다. 아이. 12장 4절에 보면 이 아이가 테크논이에요. 테크논. 아이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보겠습니다. 테크논 중성명사입니다. 자녀들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한 집합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공격하죠. 이 아이를 삼키려고 하죠. 이 자녀들을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여자는요. 일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신부 교회가 아닙니다. 신부라고 표현하는 여자는요. ним프입니다. 베일을 쓴 젊은 신부예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정원한. 그러나 계시록 12장 이 여자는요. 귀인입니다. 귀인의 부인이에요. 아이를 낳는 어머니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는 전 시간에서 정의한 대로 복음이며 이 복음 안에 낳은 이스라엘과 교회가 이 복음 안에 있고 이 복음을 핍박하는 이 자녀를 핍박하는 내용이 이제 계속해 전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자를 일단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래서 여자는 창세기 3장 15절과 같은 의미에서 복음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좀 머릿속에서 이렇게 조금 인식이 좀 바뀌어져야 제가 계속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계시록을 풀어나갈 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12장에서 7머리 10뿔이 나왔냐는 거죠. 왜 7머리라고 하는 말이 한 부도 나오지 않아요. 66권 성경 중에 계시록 12장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13장에 등장하고 17장에 와서 7머리 10뿔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비밀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7머리 10뿔이 여기서 등장하느냐? 자, 용입니다. 계시록 12장 4절부터 나오는 큰 붉은 용이 나오죠. 근데 이 용은 자,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겨서 머리가 7입니다. 7. 그런데 이 7 중에서 10뿔이 있다 그래요. 10뿔. 자, 10뿔을 제가 여기다 붙여놨습니다. 여기다 붙여놓은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다 붙여놓은 이유는 다니엘 7장을 공부를 해야 좀 자세히 볼 수 있어요. 다니엘 7장과 20절, 7장 20절에 보면 요 마지막 요 7번째 10뿔이 달려있는 모양이 나옵니다. 자, 요렇게 7머리가 있는데 요 7머리에 자세히 보면 7머리의 왕관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간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왕관이. 그러면 요 왕관은 뭐냐? 용이 쓰고 있는 왕관은 뭐냐? 디아데마를 쓰고 있어요. 디아데마. 왕관은 2개가 있는데요.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왕관이 또 있죠. 자, 그러면 디아데마를 쓰고 나올 때는 나는 왕이다. 나는 통치자다. 이럴 때 쓰는 왕관이 디아데마예요. 스테파노스는 나는 승리자다. 나는 영광스러운 존재다. 나는 영광이다. 이것을 날 때 스테파노를 쓰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디아데마도 쓰시고 스테파노스도 쓰셨어요. 히브리 2장 9절에 보면 스테파노스 영광과 존귀에 관 쓰신 예수를 보니 라는 말씀 속에서 거기에 관이 스테파노스입니다. 영광과 존귀에 관 쓰신 예수님이 스테파노스를 쓰고 계세요. 또 제가 두 번째 휴거 근거 구절로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14장의 14절에 흰 구름 위에 금관을 쓰신 예수님이 인자와 같은 시각 구름 위로 내려오십니다. 이것은 휴거를 하기 위해서 공중에 내려오셨는데 그때 내려오실 때 머리에 쓰신 금관이 스테파노스예요. 왜? 승리자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거든요. 이기는 자들. 그래서 이거는 공중에 주님이 신랑으로 오실 때에 이 스테파노스를 쓰고 내려오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머리에 쓰신 그 가시관도 스테파노스입니다. 자, 그러나 디아데마는 예수님께서 계시록 19장에 왕중 왕으로 지상의 왕으로 재림하실 때는 디아데마를 쓰고 오세요. 왜? 왕중 왕이시니까. 다시 이제 메시아 왕국의 통치자로 내려오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나라의 통치자로 1000년 동안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디아데마를 쓰고 오시는 거예요. 여기는 공중에 오실 때, 여기는 땅으로 내려오실 때 디아데마를 쓰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2장에 나오는 이 용이 스테파노스가 아니고 디아데마를 쓰고 있어요. 자, 그럼 뭐냐? 나는 왕이다 이거예요. 나는 통치자다 이거예요. 이 세상의 왕이 나다. 내가 통치자다. 하나님께 정면 도전을 했던 이 사단이 7머리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왕노릇했던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7머리가 뭐냐? 7머리가 자, 용의 이 머리는요. 이 머리는 뭐냐면 짐승입니다. 짐승. 어떤 짐승이냐? 첫 번째는 애굽의 짐승입니다. 두 번째는 바벨론의 짐승입니다. 바벨론은 아수르의 짐승입니다. 아수르 짐승. 그 다음에 바벨론의 짐승입니다. 메대와 바사의 짐승입니다. 헬라의 짐승입니다. 로마의 짐승입니다. 여기는 마지막 NWO의 짐승입니다. 제가 앞서서 7머리 10뿔에 대한 강의를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한번 좀 같이 보시면 제가 그때 풀었던 말씀을 다시 반복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7머리 10뿔. 자,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는
일곱 제국과 일곱 개의 제국으로 해서 마지막 MWO 제국으로 하나님의 이 땅에서 70일의 시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시간의 역사는 끝나는 건데요.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시간이 끝나는 것인데요. 이 세상에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제국이 7개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여러 다른 제국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7개만 선택해서 이 제국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핍박하고 대항했던 그러한 나라들을 7개의 제국을 뽑아놓은 거예요. 마치 소아시아의 교회가 7개만 있었던 것은 아닌데 7개의 교회를 선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이 7개의 제국이 더 많은 제국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와 관련해서 7개의 제국이 있는 것이에요. 이 제국들을 어떤 사람들은 로마의 7산, 로마의 황제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건 너무 좁은 시각이에요. 좀 넓게 보셔야지 돼요. 자, 그래서 이 용은 바벨론이라는 짐승, 요게 지금 왕들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17장에서는 7왕, 7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요 강의를 올려놓은 거에 그거 자세히 풀어놨는데요. 마지막 우리는 이제 7번째 산을 앞두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요렇게 용이 이렇게 7개의 제국을 가지고 살았는데요. 지내왔는데 다니엘서는 어디서부터 얘기가 나오냐면 여기서부터 나와요. 여기서 바벨론. 자, 그러면 7개의 제국이 여기가 첫 번째 제국,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7번째 제국인데 다니엘에도 7머리라는 말이 안 나와요. 왜냐? 앞에 2개의 제국 머리는 지나갔거든요. 그리고 아직 마지막 제국이 완성이 안 됐는데 다니엘서에는 세 번째 제국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첫 번째 짐승 사자, 두 번째 짐승 곰, 세 번째 짐승 표범, 네 번째 짐승 강한 천리발을 가진 짐승. 여기는 5번째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10뿔로 나옵니다. 여러분이 계시록 다니엘 7장을 자세히 보면은요,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분명히 구로마와 신로마가 나눠지는 부분이 그 시점이 있습니다. 그거를 5번째 제국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왜? 여기서 이렇게 로마 판도에서 마지막 7번째 제국이 나올 거기 때문에 나누어진 것을 이렇게 10뿔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은 여기 세 번째 짐승인 바벨론부터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셋째 이렇게 짐승이 나오는 건데요. 요 짐승을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들 이렇게 사람들로 보는데요. 사람이 아니에요. 각 나라를 다스리는 용의 사단의 그 권세 아래서 각 나라를 다스리는 짐승들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다니엘 10장에 보면 가브리엘이 응답을 갖고 내려오다가 바사군국들의 왕들에게 붙잡혀서 21일간 감금되어 있죠. 그거는 바사군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 거기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나라들을 다스리는 짐승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 바벨론의 나라가 임금이 한 명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로마라는 나라가 이 왕이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 왕들이 가는 모든 기간 동안에 그 나라를 다스렸던 영적인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이 왕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산은 7산이고 요게 지금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셋째 짐승, 이렇게 7째 짐승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요거를 이따가 이걸 이해하게 될 텐데요. 세 번째, 네 번째 짐승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바벨론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요 로마까지 요 제국들이 어떤 나라를 공격했습니까? 요 나라들이 어떤 나라를 공격했습니까? 자, 복음과 관련해서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그 계획에서 7개 제국을 이렇게 뽑았다 그랬는데 요 나라들은요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해 왔어요. 그래서 여기 애굽의 짐승은요 이 이스라엘을 종사하는 나라예요. 아수르의 짐승은요 이스라엘의 북왕국을 멸망시켰어요. 바빌론의 짐승은 남왕국을 멸망시켰어요. 메대와 바사의 짐승에 하만이라는 인물이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에스더에 보면 헬라의 짐승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스룹밥의 성전을 더럽히면서 7년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시대 마지막 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던 마지막 7년에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그대로 했던 그 핍박이 있었습니다. 자, 로마의 짐승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다 흩트렸습니다. 이렇게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죠. 이건 뭐예요? 용이 짐승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것이에요. 자, 이렇게 용이 짐승을 통해 역사했는데, 자, 요 용이 이제 마지막 보세요. 마지막 계시록 13장에 가면 짐승이 나와요. 자,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이 용은 7머리 10뿔입니다. 7머리 10뿔. 그러나 이 짐승은요 10뿔 7머리입니다. 자, 자세히 보세요. 10뿔 7머리예요. 10뿔 7머리 짐승입니다. 이번에는 짐승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모양이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은 모양의 형태를 가지고 등장을 해요. 13장 1절의 짐승인데, 근데 조금 달라진 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이 짐승이 어떤 짐승이냐면요. 어떤 짐승이냐면, 이거 지금 다 풀기는 좀 시간이 너무 긴데요. 여기 7번째 제국을 다스리던 NWO의 짐승이 있었어요. NW, 7년이 시작되면서 지금 NWO의 이 국가를 다스리는 이 짐승이 아니고, 요게 요렇게 옵니다. 이게. 계시록 13장으로 가면 요 짐승이 이제는 어떤 짐승이냐? 요 짐승이 7번째 왕이 아니라 8째 왕이 등극을 한다. 8째 왕. 계시록 17장 11절에 보면 17장 11절에 보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래요. 지금 마지막에 계시록 13장에 이제 완벽한 후 3년반. 여기는 진짜 후 3년반이에요. 후 3년반에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해서 마지막 교회를 혹독하게 핍박하고 환란을 가져올 이 왕은요. 8번째 왕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세계 NWO의 세계 통치자가 있을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안에는 짐승의 영이 8번째 짐승이 7 중에 속한 자 가운데서 그 안에 들어와서 8번째 왕으로 등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7번째 왕과 8번째 왕은 같은 인물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7번째 왕은 전 3년 반을 통치하는 거고 8번째 왕은 후 3년 반을 통치하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은 어떤 권세를 받느냐? 바로 여기 지금 마지막 7째 제국에 뿔이 달려있던 이 뿔이 이쪽으로 오면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렇게 머리 위로 올라가 있던 것이 이렇게 10개 나눠집니다. 뿔이 위로 올라가고 이 13장 1절을 보면 12장에는 7머리의 뿔이 왕관이 있지만 13장 1절에는 그 뿔의 왕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7 왕들이 가지고 있던 이 권세가 이 뿔로 다 올라옵니다. 이렇게 뿔로 다 올라와요. 그래서 이 용이 이 7 애국,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NW 이렇게 통치했던 짐승들의 모든 권세를 마지막 8번째 왕에게 후 3년 시작되어다 다 이양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후 3년에 이 짐승의 권세가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여기 로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 NW의 마지막 제국은 어디를 공격할까요? 어디를 공격할까요? 이스라엘과 교회를 공격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 일에는 이스라엘과만 관련되어 있고 교회는 다 휴거돼서 올라가 버린다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7년 안에 교회가 같이 남습니다. 휴거된 사람도 있지만 7년 안에 교회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제국은 결국 뭐예요? 이 용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백성들을 공격하고 이 백성들을 삼키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나 교회나 다 어디에 있어요? 자, 복음 안에 있습니다. 복음 안에. 이스라엘이나 교회나 다 복음 안에 있어요. 이 복음이 뭐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를 공격한다고, 테크노 아이를. 이 용은 원수잖아요. 원수, 여자고 원수. 그래서 어떻게든지 박해를 하려고 시작하지만 삼킬 수가 없어요. 왜? 발꿈치를 상하게 할 뿐이라니까요.
이미 머리는 상했다고 치명타를 당했다고. 그래서 삼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계속 그의 자녀된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누구를 내세워서? 짐승을 내세워서. 짐승을 내세워서.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공격이 어디냐? 13장이에요. 13장. 이제는 이 짐승을, 그럼 여기는 뭐냐면 이 12장은요. 여자와 용의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13장은 뭘까요? 여기는 교회와 이스라엘과 교회와 짐승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의 끝에 가면은 이 용은 모든 권세를 이 짐승에게 다 주고 자기는 모래 바닷가 위에 딱 서 있습니다. 저는 이 모래 바닷가에 서 있다는 말씀을 읽을 때 딱 생각나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어떻게 해요?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올 때에 다 무너진다 그랬어요. 이제 이 시기가 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들, 모래 위에 믿음을 세운 자들은 와르르르르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대환란의 때가 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7년 환란을 이 7년을 자꾸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을 용어로 조금 바꿔 쓰셔야 돼요. 7년 대환란이 아니에요. 7년 한일입니다. 한일에 7년 평화주약입니다. 70번째 마지막 일입니다. 그러면 대환란 어디냐? 후 3년반이에요. 후 3년반이 대환란이에요. 자, 그러면 이 후 3년에 와서 7년 평화주약이 세워질 7년 평화주약으로 7년이 시작됐을 시점이 이 짐승은 위장 평화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계속 여기서 역으로 넘어가는 기간에는 복음을 계속 핍박하죠. 종교개혁 시대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 죽어갔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NW의 후 3년 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단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게 되는 것이 13장 후 3년 기간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짐승은 이 모든 나라들의 권세를 다 받았으니 그리고 열 나라와 함께 이 마지막 일을 하니 이 짐승의 권세가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후 3년 반에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그 시험과 환란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굳이 환란 통과만이 100% 성경적이라고 믿고 있는 것, 저는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물론 환란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무시무시한 환란을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비하고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이죠.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이 13장으로 가는 이 후 3년 반의 시점은요. 어마어마한 환란이 우리 앞에 다가 있는 거예요. 지난 모든 이 권세를 다 가지고 왔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권세를, 그 사악한 짐승의 권세를 이 8번째 왕에게 다 이 위임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기 때문에 후 3년 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환란의 때입니다. 그럼 우리는 준비하고 깨어 있어서 주님께서 나팔 불 때 우리 그 나팔을 듣고 위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 3년 반에 남아서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왜 지금 계시록 12장에서 왜 이 여자, 이 용이 나왔냐, 이거를 볼 때에 우리가 깨달을 건 뭐냐? 계시록 12장은 벌써 7년이 시작되고 여기서 지금 후 3년 반, 3.5년이 지금 지나고 있다라는 시점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저는 계속 요한계시록은 순서적이다. 시간의 순서를 따라 기록하고 있다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은요. 이미 7년이 시작돼서 이제 후 3년 반이 끝난 시점이에요. 왜 7머리가 등장을 할까요? 완성이 됐기 때문이에요. 7번째 제국까지 완성이 됐기 때문에 계시록 12장에서 이 여자는, 이 용은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여자와 관계된 다른 이야기들을 풀어갈 텐데요. 12장을 보면서 7번째 제국이 완성됐고 이제 이 전 3년반이 어디까지냐면요. 계시록 전 3년반이 10장 1절에서부터 11장 15절까지가 전 3년반입니다. 왜? 계시록 11장 15절에서 7째 나팔이 불기 때문입니다. 이 12장은요. 삽경이에요. 시간의 세계가 아닌 어떤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11장의 시간의 역사 속에서 같이 일어난 사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11장 15절부터 후 3년 반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제는 마지막 7번째 제국의 마지막 8번째 이 왕이 용이 짐승을 내세워서 마지막 교회와 이스라엘을 이 짐승이 공격하는 어디에 있는? 이 복음 안에 있는 여자 안에 있는 이스라엘이 마지막 후 3년 반대가 돌아옵니다.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은 이 자녀들을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셔야지 돼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공유,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카페나 또 밴드에 이렇게 퍼날라 주시면 이 영상이 좀 확산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신다면,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되신다면 2박 3일 집중 세미나에 한번 오시면 여러분들이 커다란 그림을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보시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궁금해서 질문으로 해오시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전화나 문자나 이렇게 제가 상담을 일일이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영상은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직도 계속 올라가야 할 내용들 2박 3일 집중 세미나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 한번 내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영상 하단에 왼쪽에 동그란 마크 천국의 족별 세미나 거기를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상단 오른쪽 상단에 정보라고 있어요. 정보를 들어가시면 매달 2박 3일 세미나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맞을 때에 오셔서 세미나를 한번 들으신다면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세미나를 한번 들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하나하나 다시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다니엘과 계시록이 정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